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갇혀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 다양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 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라나는 씨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것이 수없이 밤낮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더니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두 번째는 이삭을 맺고 세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하는 정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씨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 인간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떤 해충이 있다 할지라도, 가뭄과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과 거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고 심지어 사단 마귀들이 찾아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시들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의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자라날 것과 나중에 추수할 시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서 믿고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직접 뿌린 농부도 그 씨앗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생명력이 발하는지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생명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 씨앗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씨를 믿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겨자 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였던 겨자 씨를 하나 심었더니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 자라나느냐, 모든 풀보다도 더 큰 풀이 되어서 심지어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정도가 된다. 겨자 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조법이죠. 모든 씨 중에 작은 씨,
그러나 모든 풀 중에 가장 큰 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로되, 32절 앞부분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의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역시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작고 미천한 나라의 백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강한 백성들보다도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엄청난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주변에 새들까지 깃드는 그런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인종만 들어가거나 특정한 민족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야 라고만 착각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흑백 논리로 신앙을 가져갔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너희는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는 그런 모습밖에 못 갖추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마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모르면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우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또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방해와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초라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성될 그날을 꿈꾸면서 자신감 있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